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흑암재앙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흑암재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읽어주신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바로 당시에 왔던 흑암재앙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바로에게 우박재앙,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자 이제 흑암 재앙을 보내십니다. 흑암 재앙은 아까 읽어주신 성경 말씀대로 3일 동안 캄캄함이 임해서 사람이 옆에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깜깜함이 3일 동안 임한 재앙을 흑암 재앙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흑암 재앙에 갖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 다시 말하면 그 죽음 직전에 재앙을 말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 중에서 도저히 소생할 수 없거나 아니면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정말 생애 패배감을 가지고 자살을 결심한다든지, 그래서 그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흑암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진 상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긍휼을 베푸셔서 생명까지는 취하지 않은 상태가 이제 영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흑암 재앙이 임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흑암 재앙이 임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많은 재앙을 당하고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영접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왜 이런 재앙이 임하느냐?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악을 쌓아감으로 재앙이 임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는 재앙,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이르는 재앙을 이제 그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제 이런 재앙이 흑암 재앙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병으로 인해서 소생이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뭐 질병을 치료하다가 돈이 다 없어져서 빚을 많이 졌다든지, 아니면 욕심껏 사업을 하다가 빚을 너무 많이 져서 갚을 길은 없고 그래서 상실감, 패배감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굉장히 우울증, 정신병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울증이나 불면증, 신경쇠약 등 이런 그 신경성 질환으로 인해서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주 힘들어서 허덕이는 상태, 이런 상태가 이제 흑암 재앙이 임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흑암 재앙에 이르렀으면 소망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은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이 왜 왔는지를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재앙 속에 깃들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흑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주시고 더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제 축복을 계속 받아나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의 경우처럼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결국은 이제 다음 재앙인,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까지 올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재앙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끝을 맺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벌로 끝을 맺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현재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한 부부 집사님에 대한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분들에 대해서는 2015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만민투데이 여름호에서 남편 김용훈 집사님이 간증문을 썼고, 그 다음에 겨울호에서는 부인 되시는 김은숙 집사님이 이미 간증문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민뉴스에도 한번
다뤄진 적이 있고 만민 메가젠에서도 잠깐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10장을 하면서 쭉 생각을 하죠. 성경의 인물 속에서 어떤 인물들이 여기에 속하는가 쭉 이제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 이제 단초는 만민뉴스에서 김은숙 집사님의 그 우울증이 치료받았다는 간증 그리고 잠깐 가정 배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읽으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이 흑암재앙에서 한번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왜 흑암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한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재앙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겨울호에 상당히 솔직하게 간증문을 써서 이제 이렇게 한 걸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용훈 집사님이 우리 청년부의 일청년부의 부장으로 또 오시게 되면서 그냥 멀리만 아시던 분을 이제 얼굴 대 얼굴을 대면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사실 이렇게 1시간 동안을 한 타임을 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김영훈 집사님께서 잠깐 이렇게 상담할 것이 있다고 30분만이면 된다 그래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그때 아내 되시는 김은숙 집사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이제 30분이 3시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 만민투데이를 펴놓고 의문스러운 거, 좀 더 알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이제 3시간 장장 3시간에 거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제가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작가가 드라마로 엮듯이 그렇게 엮어서 설교를 해도 좋겠냐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설교문을 다 작성한 다음에 또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모셔서 확인을 받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흑암재앙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은숙 집사님도 그렇고 김영훈 집사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흑암재앙에 있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점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듣는 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은혜 받는 부분이 다를 것이라 생각은 되지만 이 흑암 재앙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축복의 길로 갈 수도 있구나 하는 아주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은숙 여자 집사님의 가정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경우를 통해서도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경우에는 그게 대대로 이게 그냥 계속해서 그 다음 때에도 또 죄를 짓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하게 되면 결국은 불치, 난치병 이런 질병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집안에 우환도 끊이지 않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이런 자들이 이제 태어나게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김은숙 집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은 회사원이셨습니다. 회사원인데 도박을 하셨기 때문에 가정 경제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박빚이 이제 굉장히 많고 거기다가 이제 바람을 많이 피신 것 같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랫동안 불화를 겪다가 결국은 두 분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혼한 지 2년 만에 이 아버지께서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반신불수가 되고 이 반신불수가 되고 이혼하고 반신불수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달 만에 자살로 생을 끝마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아버지가 또 이제 요새 말로 하면 이제 내연녀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차용증을 받으면서까지 그 내연녀에게 돈을 꿔준 적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 삶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차용증이 뻔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오리발을 내미는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그러면서 그 배신하는 사람들의 마음
대해서 이제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님의 삶을 보면 사실 남편이 이 도박을 하게 되고 빚을 많이 지게 되고 바람을 피게 되면 부인은 참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 도박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새빵살이를 면하지 못하고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 어머니 아버님이 결혼하셨을 때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가정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면서 그렇게 불화하면서 사는 모습, 거기다가 바람 피우는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질세라 어머니도 또 이 남자 저 남자 취하면서 바람 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박 때문에 빚을 많이 지게 되니까 어머니가 또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방법으로 이제 술을 파는 집을 이제 경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주위에는 항상 두 그룹의 친구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한 그룹은 같이 그 술 파는 일에 관계되는 여자들, 또 한 그룹은 무당들. 그래서 어머님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는데 굉장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하시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머님은 그 무당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신내림까지 받는 이제 그런 경지에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사실 이렇게 결혼해서 남편 도박 때문에 시달리고 또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상당히 예쁜 분이셨는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주눅이 들면서 성형 중독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뭐 얼굴에 주사 맞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걸 너무 많이 맞게 되면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울퉁불퉁하게 되고 굉장히 흉한 꼴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이제 옆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그 어머니가 그 생애, 그 삶의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걸 견디지를 이제 못하셔서 결국은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시고 또 성형 중독으로 인해서 그 모습은 그렇게 피폐해진 그런 모습을,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힘든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그 대대로 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 소리만 나와도 못 나가게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친구들 따라 교회 가고 싶었지만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하면서 사실은 어린아이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이런 질문을 해봤지만 결국 대답은 없죠. 그러면서 막연히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난 것일까? 신이 나를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 나는 이런 삶을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신에 대한 갈급함이 한쪽에 있었지만 결국 과정 환경 속에서 교회를 뭐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싫은지, 이 간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이거를 이제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걸 마음에 새기고 이제 새기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개 같은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아버지도 정상이 아니고 어머니도 정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동생 하나도 이런 과정 생활 속에서 자기와는 조금 다른 삶을 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라도 정상으로 가야지, 나라도 정신 차려야 이 집안이 그래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마치 우리 집을 지키는 저 개처럼 나는 이 집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기특한 마음을 어린 마음에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부모님 속을 썩이는 일도 없고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성적도 좋고 오로지 우리 부모님 두 분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데 왜 이런 날에 큰 소원도 아닌데 왜 이런 소원이 응답이 되지 않는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굉장히 힘든 삶, 부모님 자신이 너무 힘드니까 자녀들한테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훈육 이런 거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러나 단지 버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으면서 책에서 위안을 받고 또 책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거기에도 답은 없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사람도 사랑도 또 돈도 다 믿지 못하는 이제 이런 마음으로까지 오고, 그 다음에 이런 삶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 보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씀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분노가 일어나면 아무도 그걸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분을 다 쏟아내는 이런 이제 현상까지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분노 조절 장애가 한 번, 두 번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결혼 후에도 결국 남편과의 다툼 속에서도 한 번 분노가 치밀기 시작하면 이제 참기 힘든 이제 그런 상태까지 증상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변을 돌아보면서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불행한 일만 들끓는가? 나는 행복할 권리가 없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스스로 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도 어머니 아버지의 삶에 질렸기 때문에 그 무절제한 뭐 돈이 얼마나 많고 권력이 얼마나 많다 할지라도 그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 안 하겠다. 그럼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겠는가? 술과 담배, 게임과 도박, 친구를 좋아하지 않는 남자, 이런 남자가 있다면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겠다. 근데 딱 그 조건에 맞는 남자가 바로 결혼한 김용은 집사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착한 이제 남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남편이 착하고 좋아도 지금 어머니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런 압박감, 그리고 아버지가 자살함으로써 그냥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또 빚을 많이 남기고 자살한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여동생이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그 환경 때문에 뭐 그런 거, 뭐 이런 것들에게 많이 마음이 눌리는데 그거를 남편에게까지 100%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남편의 마음까지 아프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매 순간마다 오는 걸 어떻게 다 이제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다가 이제 첫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좀 행복을 느끼는가 보다 했는데 이제 산후조리를 끝내고 나서 몸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후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산후통이 오고 그다음에 소양증이 왔다고 합니다. 소양증이라고 하는 것이 가려움증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말씀하는 증세를 보면 밤 12시가 되면 목구멍에서부터 막 가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가려움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단단한 그 물질을 가지고 막 온몸을 긁어대는데 언제까지 긁는가 하면 아주 기운이 다 빠져서 비몽사몽간에 새벽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이렇게 이 소양증에 이제 괴로움을 당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목자님도 이 가려움증의 고통을 당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아프고 거기다가 어머니의 문제,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오다 보니까 심신이 지치고 감정이 날카로워져서 사소한 일에도 남편과 다투는 일이 이제 많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산후풍도 있고 소양증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아버지가 도박빚으로 인해서 가정경제가 어려운 것을 경험했기에 이제 어떤 아파트를 이제 고액으로 사서 그 아파트가 이렇게 잘 되면 이제 이윤을 남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리먼 브라더스 사태하고 맞물려 가지고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라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샀는데 아파트 값이 폭락을 한 거예요. 아파트 값이 폭락을 했는데 이자는 이자대로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이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어머님의 알코올 중독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몸에 눌림으로 오게 되면서 굉장히 심한 좌절감, 무력감, 이제 이런 게 오게 되고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뭐라고 이제 그 진단을 해줬는가 하면 우울증으로 진단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우울증에 먹는 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약을 먹으면은 그 진정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민투데이에 나오는 그 부작용을 조금 제가 이렇게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소화 기능이, 그 약을 먹으면 소화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약이 굉장히 그 잠을 유도하는 그 성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종일 잠을 자고 졸리고 멍한 상태가 계속이 되고, 또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양을 조절하려고 의사하고 이렇게 해도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온 거죠. 그리고 난생 처음 손발이 저리다, 이제 이런 증세를 이제 몸으로 또 그 약을 먹으면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진정 효과가 너무 세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를 쳐다보는 것이 힘들었다. 그리고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공포가 이제 마음속에 막 치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의 정황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 밉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미움도 있고 부모와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장 극에 달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몸부림을 치면서 우울증 약을 먹고 이렇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 이런 부작용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걸 몸으로 이제 느끼면서 나도 어떻게 하든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분은 이제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히 왜 사람들이 신에게 의지하는지 그걸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왜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이렇게 평생 동안 우울증 약을 먹고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직면하면서 나도 신을 믿고 싶다, 뭐 하나님을 찾고 싶다, 이제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분이 만민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민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것이 2013년도 7월 28일 이제 등록을 하고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8월 달인데 당회장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 온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는데 영이 뭔지 온영이 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물었더니 그거를 아시려면 믿음의 분량 책을 읽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믿음의 분량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는 것, 영이 뭐냐, 영의 마음을 영으로 읽은 만큼 그걸 영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음을 영으로 읽은 만큼 천국의 처소가 다르다. 뭐 굉장히 충격적인 이제 이런 말씀을 이 믿음의 분량의 책을 통해서 읽게 되고, 그러면서 막연히 나도 새 예루살렘 가고 싶다, 참자녀가 뭔지는 모르지만 나도 참자녀가 되고 싶다, 이제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굶주린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마시고 음식을 막 탐하듯이 십자가의 도를 비롯해서 당회장님의 그 저서를 단숨에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점점 이제 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안 된 거죠. 2013년 8월 16일, 7월 28일에 등록을 했으니까 이게 뭐 기도를 하고 싶은데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그날따라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혜종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들어가는데 기도할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르니까 주혜종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이제 귀를 기울여 듣는데, 그 주혜종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주신 영의 아버지시며 육의 아버지가 되시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게 딱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막 훅 하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서 막 통해 자복이 일어나고 울고 불고 하면서 그 성령 처음 받은 사람이 그 전형적인 이제 모습을 이제 거기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인가 그 어깨에 큰 빛이 와서 자기를 감싸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성령을 받은 그날 이후로 삶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다니엘 철야 기도회, 각종 예배, 당회장 저서 읽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그것이 9월입니다. 이제 성령을 받고 이렇게 이제 다니엘 철야도 나오고 각종 예배에 참석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울증 약을 버리고 믿음으로 치료받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한 달쯤 되던 날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이거 만민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 그 꿈이 생생했다고 합니다. 영적인 꿈은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사실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영적인 꿈을 꾸고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는 거죠. 화장실에서 이렇게 머리를 쓸어서 이렇게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마에 하얀 벌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벌레를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힘을 들여서 이제 끄집어냈는데 보니까 그 40cm 정도 긴 벌레가 이제 이마에서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해충처럼 생겼는데 몸통이 네온사인처럼 파란빛을 발하고 있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우울증이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민 뉴스에서 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희한한 경험을 하고 그 평생 동안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된다는 그 공포감에서 벗어나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너무 좋구나, 하나님이 너무 좋구나, 그러면서 우리 남편도 가정복음에 대한 열망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그 남편도 같이 교회에 나오기를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남편은 아내가 복음 전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만민투데이에 나오는 남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아내가 우울증을 치료받은 큰 은혜를 입은 뒤에도 영적으로 무지했던 저는 교회에 함께 다니자는 아내의 권유를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아내가 주일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전에 혼자 가다가 아마 아기까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까지 데리고 교회를 갔던 모양입니다. 교회에 가기 시작하자 저는, 그러니까 아들 데리고 가지 말라, 내가 아들 데리고 놀이동산 갈 테니까 당신만 교회 가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신앙은 방해하지 않을 테니 나와 아들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서 어리석은 변론을 벌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만 되면 아침부터 집을 비우는 아내가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겨우 우울증 치료받고 가정에 평화가 오는가 했더니 아내가 아침부터 주일이면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먼데 거기까지 가지 말고 교회 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요 교회 가자. 내 아내는 나는 이 교회를 가야만 한다고 하니까 남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치료받은 사실을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거부하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아내가 왜 이렇게 자기에게 교회 가자고 했는가. 아내는 이제 많은 책자를 읽으면서 막 성경 지식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제 하나하나 꿰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러다가 7년 환란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남편인데, 남편도 같이, 남편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나보다 더 빨리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예루살렘 갈 수 있는 남편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화하게 되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이렇게 그 간증문에서 썼습니다. 저를 전도하는 기간 동안 아내가 집에서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기도 방문을 열어보면 아내는 티슈 한 각을 다 쓰도록 울다가 지쳐 잠들어 버린 날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이라고 하면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김용은 집사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내를 깨워 잠자리로 보내면서 내가 아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감동이 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동이 있었고 또 아내의 이런 간절한 소원 때문에 결국은 만민중앙교회에 양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 대한 욕심이 많잖아요. 주일 대예배만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는 그 다음 소원이 뭐예요? 주일 성수잖아. 온전한 주일 성수 했으면 좋겠어서 이제 남편한테 대예배만 하지 말고 저녁 예배까지 같이 가자, 이렇게 줄기차게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기차게 요구하는 아내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한마디 던졌는가 하면, 당신 헌금하라고 했던 3천만 원 나 못 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3천만 원이 뭐냐, 아내가 우울증 치료받고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전에 남편이 헌 자동차를 새 것으로 바꿔준다고, 되게 한 3천만 원 되나 봐요, 바꿔준다고 했는데 아내가 우울증 치료를 받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하기를, 그 자동차 사준다고 한 거, 그거 나 교회에 너무 감사해서 헌금으로 드렸으면 좋겠어. 당신 그거 그렇게 해도 되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이제 남편이 선선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돈이 많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아내가 평생 우울증으로 고생받을 것을 이제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은 오히려 적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겠다고 했는데 아내가 너무나 집요하게 저녁 예배까지 드리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이제 그걸 못 주겠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지르고 난 남편은 워낙 착했던 것 같아요. 아차 했습니다. 내가 약속을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한 번만 아내가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그때는 예스 해야지. 근데 아내가 눈치만 슬슬 보면서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2014년 5월 11일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됐습니다. 아내는 이미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린 그것이 또 못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러운 어조로 이제 돈 얘기를 꺼내는 거죠. 여보, 혹시 그때 차 사려고 했던 것 꺼냈는데 남편이 벌써 알아듣는 거예요. 헌금 통장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곧 이체하겠다고. 그래서 약속을 지켰다는 것. 결국은 뭐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거라기보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것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자존심이 있어서 먼저 주겠다고 할 수는 없는데 아내가 그래도 또 달라고 하니까 잘 됐다. 그리고 이제 퀴즈를 부르고 이제 3천만 원을 여선교회 이제 그 헌금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렸다는 얘기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3천만 원을 여선교회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드린 이것이 인생의 또 대반전을 이루는 기회가 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헌신 예배가 이루어지면 여기서 이제 대표자들 당회장님하고 이제 사진을 찍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최다 헌물자이기 때문에 감히 이 단에 올라와서 당회장님과 같이 이제 사진을 찍게 됐는데, 정말 그렇게 가까이서 당회장님 뵙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조심스럽게 당회장님 얼굴을 올려다 봤는데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당회장님도 이제 우리 집사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마치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친 거하고 이제 비슷한 그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깜짝 놀랐는가 하면, 당회장님의 눈빛이 이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면 햇살에 반사되어 출렁이는 호수처럼, 혹은 잘 깎아놓은 다이아몬드가 빛에 반사되는 것처럼 반짝거림으로 가득했다.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의 눈빛이 이상하네. 어머, 어떻게 저렇게 호수처럼 빛날까?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하네?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 그 눈빛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 왔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눈빛은 바로 사랑의 눈빛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목자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깨우침으로 이제 온몸으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회장님의 사랑을 통해서 지금까지 누구한테서, 물론 이제 남편의 사랑은 받았겠지만 이 자기의 이런 여러 가지 상태 때문에 사랑을 제대로 나눌 만한 형편이 못 됐죠. 그런데 이 당회장님의 사랑을 통해서
점점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이 기억이 나서 이제 점점 그 사랑에 녹아지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고 굳은 제 심령에 조금씩 새살이 눈 놓듯이 그 새살이 돋아나고 부모님에 대한 미움과 남편에 대한 서운함, 섭섭함, 이제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이제 사라지면서 상대 입장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도 자기가 너무 강권했다는 거,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너무 내 욕심에 그냥 강건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남편에 대해서도 더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사랑장 설교 이런 걸 들으면서 남편이 진밥을 좋아하면 진밥을 해드리고, 남편이 이것을 좋아하면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하면서 어찌하든지 이 남편을 배려하고 남편을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더니, 그러니까 아내가 변하니까 남편도 변화가 돼서 결국 2014년 7월 5일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김은숙 집사님이 깨달은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 죄가 있고 최선의 것을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인가, 삶의 즐겁과 어둠에서 내가 헤매고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다가와 주신 분, 아, 사랑 자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당회장님에 대해서도 이제 깨우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청년들을 제하다 보면 그 사랑이 안 느껴져요. 그러다가 어찌하든지 그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당회장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걸 제가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제 기도 중에 영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을 보았는가, 자기 온몸에 깨진 거울 파편과 큰 유리 조각들이 날카롭게 돋아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고, 왜 온몸에 막 유리 조각이 붙어 있으니까 안 오려고 하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런 저를 와서 와락 끌어 안았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당회장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면이 바뀌면서 또 뭐가 보냐면 자기 온몸이 막 오물로 더럽게 다 더러워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코를 찡긋찡긋하면서 다 피해가는데, 깨끗한 옷을 입은 어떤 분이 와서 자기를 또 와락 껴안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당회장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감을 통해서 당회장님의 사랑을 더욱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수고도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이제 이분한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부모님에 대한 것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내 자신을 미워했던 것도 이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닮아서 나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가정도 평안해지고 영육 간에 이제 축복을 받게 됐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더 내신 거죠.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기도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끌려 나오는 그 생활이 아니라 정말 남편도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간절해지면서 다니엘 철야를 가자고 남편한테 권했더니 남편이 단칼에 노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설교 들은 말씀도 많이 있고 하니까 말로 남편을 닥달해서 안 된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택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은 남편의 영혼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남편도 새 예루살렘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공의를 쌓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루 걸러씩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내 남편은 이 다니엘 철야를 하고 새 예루살렘 가기까지, 내가 이렇게 다니엘 철야 오시기까지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뜻밖에도 너무나 빨리 결과가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2주가 되던 주일 저녁에 갑자기 남편이 저녁 예배 갔다 오더니 다니엘 철야에 나 좀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시작한 다니엘 철야가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계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이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두 분이 다 흑암재앙 이라 말해도 좋은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분의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으로 완전히 가정이
이제 파탄이 됩니다. 술, 친구, 도박, 주색 잡기, 이거에 이제 아주 능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가정 파탄, 폭력, 사회 문제로까지 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도 이런 일로 인해서 알코올을 너무 좋아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가정이 뭐 시끄럽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김용훈 집사님이 6살 되던 해부터 본격적으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8살 때 결국은 부모가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는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내시고, 근데 그때 상황만 하더라도 뭐 부부가 아이를 나눠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 두 남매가 있게 되고 엄마는 이제 집을 나가게 되고 이혼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간증문에도 나왔지만 계모가 6명이 들락날락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계모가 6명이 들락날락 했습니까? 그랬더니 술을 좋아하는 또 알코올 중독이 있는 분이니까 그냥 술집에서 만난 여자 데려다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알코올 중독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폭력이라든지 가정 파탄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계모로 들어왔지만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여자 데려다가 또 계모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6명, 7명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라나는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여러분들 짐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성장한 후에는 할머니 손에서, 얻은 때는 친구 집에서 이제 이렇게 정말 따뜻한 가정이 없이 이제 이렇게 자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신적으로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미움, 그게 너무 진하다 보니까 이 미움을 이제 이 악한 영들이 이제 틈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고 몸도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건사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보냈는데 어머니한테서도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아버지한테로 오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사시다가 아버지 밑에 와서 살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마 그것도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님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하게 되면서 환청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 이상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약으로 조절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험악한 이런 가정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초등학교 때 잠시 동안 교회를 나간 적이 있지만 아무도 자기한테 신경 써주는 사람도 없고, 또 뭐 이렇게 문기를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엄청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자기는 거기서 소외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소외시키시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틈타기 시작하고, 또 중학교 때 잠깐 또 친구의 소개로 교회 간 적이 있지만 중2병이라고 그러죠. 이게 굉장히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내게 주신 삶에 고귀한 것은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을 망가뜨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더 이상 이제 교회에 안 나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다가 결국은 이제 저희 교회까지 이런저런 방법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제 주일 성수까지 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이 서운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풀어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영광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4년 8월 어느 주일 예배 중에 이제 그 목자님은 그때도 기도처에 계셨는데, 목자님이 정장 차림으로 예배 시간인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환상이 딱 보이면서 당회장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안쓰러운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서운한 마음을 풀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아주 사랑이 가득한 근심이, 그러면서도 근심이 가득한 그 눈으로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아내가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일 예배도 드리고 이제 다니엘처라도 나를 데리고 가달라, 이제 그런 상황까지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느냐 하는 얘기를 이제 거기서 하는데, 2014년 9월 14일 주일 대예배 시 이제 그 사자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기쁨으로 이렇게 사자밥이 됐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약간 의심이 틈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쁨으로 그 사람들이 사자밥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또 환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
환상 속에 사자굴에 빠진 자기들의 식구, 아내와 자기와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내와 자기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요동이 없는데 아들이 갑자기 무서워하면서 아빠한테 이제 파고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를 보면서 눈 감아, 금방 끝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순간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할 때, 이런 마음이었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함을 품었던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나는 내 삶을 망가뜨리겠습니다. 뭐 이런 그 엉뚱한 말을 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민망해진 거죠. 그래서 민망한 마음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날 저녁 예배에 또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산상에 계신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 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자상한 음성으로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네 하고, 왜 당회장님하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내한테 나를 다니엘 철야에 데려가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 철야에 오게 된 거고, 그때가 이제 우리 2회 연속 다니엘 철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근데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기 시작하고, 또 기도 가운데 목자님께서 뭐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느냐,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당회장님이 환한 그 얼굴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당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단회 당회장님이 쓰셔가지고, 환상 중이죠. 제가 선물 하나 드릴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일 뒤에 사업터에서 전망이 불투명하던 일이 풀려서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들이 그 간증을 좀 더 보도록 하고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상,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3, 4대까지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노하겠다. 근데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나는 억울하지 않는가. 예를 들면 김은숙 집사님 같은 경우 나는 억울합니다.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그것을 잡느냐 안 잡느냐, 결국은 자유의지입니다. 인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그 단마음으로 그걸 잡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설사, 그리고 조상으로 인해서 저주가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엄청난 그 속에서, 그 어려움, 암흑 속에서 내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그 저주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의를 적용하시지만 더불어서 반드시 사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예를 통해서도, 또 김은숙 집사님이나 김영훈 집사님의 예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가. 그래서 사랑은 강철보다 강하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위나라 오기 장군이 전쟁터에서 한 병사의 다리가 골마 터지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장군이 그 병사의 그 더러운 발, 골마 터진 발을 자기가 입으로 빨아서 그 굶은 상처를 다 빨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그 빨아내면서 이 병사는 하루가 다르게 치료를 받고 휴가를 받아서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아들은 죽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해서 살아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 어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도 전쟁터에서 똑같은 상황을 겪은 뒤 장군의 사랑에 감복해 충성을 바쳐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감동이 되면 그 사랑의 은혜를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어머니 말씀대로 이 아들도 그 자기의 그 골문 상처를 빨아준 그 장군을 위해서 몸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회장님의 삶을 보면 정말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당회장님, 하나님 극적으로 만나셨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양떼들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라도 바치는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양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김은숙 집사님도 그렇고 김용원 집사님도 그렇고 초신자니까 환상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랑,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순서지요. 우리가 목자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 다리에서 그 골마 터진 그 상처를 빨아준 장군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듯이 우리도 이제 그런 결단을 할 때가 왔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분은 참 이게 기도 많이 하시고 워낙 그 성정이 착해서 그런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을 안 주시겠어요?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가시는 거죠. 그래서 김영은 집사님 같은 경우는 주일 성수 제대로 하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작년에 당회장 생신 때 믿음의 반석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작년 12월 25일에 또 믿음의 분량, 아직 반석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아주 반석에 가까운 이런 믿음의 분량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핑계를 대겠습니까? 자, 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을 허락하셔서까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때, 그 사랑의 높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 목자님의 사랑을 더 아버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